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분명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세계적인 영웅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친구가 와서 좋은 식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좀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게나. 그러면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 교회를 그만두고 나도 그 교회를 가겠네. 그런데 반드시 자네는 오면 안 되네.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들도 참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아니 교회도 부족하고 죄가 있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친구가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가도 완전한 교회도 없겠지만 부족한 죄가 있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가면 그 완전한 교회는 또다시 불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성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성을 보시면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십자가를 붙이고 유럽에 가면 닭을 위에다 붙여놓으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불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 그래서 교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거스틴 때부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페트라라고 하는 말인데 원어상으로는 페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라 여러 반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페트로스라는 말로 바꾸면 덜 락이 됩니다.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반석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로 보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어쨌든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위에 있어야 되고 교황은 절대 무오합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 본문에 누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십시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교회입니다. 이러면 이제 분쟁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가 내 교회를 너의 믿음의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무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16년 한 해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더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기업이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이 그리스도의 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서울에 계신 가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목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 명당짜리다, 터가 좋다. 가로 세로의 길이 딱 마주치는 요 사변 직사각형의 요 모퉁이에 있으니까 매출이 한 달에 수입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목이 좋은 것도 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설 서울을 세우고 개경을 세우고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심지어 교회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게로 하나, 2개 가게 뛰고 옆으로 갔더니 매출이 40%, 30%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셔서 한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졌어요. 우리 미국민들의 신앙의 터의 기초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무너져도 이 그리스도의 더 많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의 근거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경대지진 때도 다 무너졌어도 오직 무너지지 않은 그 하나의 건물은 평상시에 45m 이상을 파멸해 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동경대지진이 일어나 보니까 다 무너졌는데 그 빌딩 하나 안 무너졌다는 거죠. 2016년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이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도 누구에게나 이 풍랑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풍랑은 잔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풍랑을 보고 잔잔하라 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해를 더해 갈수록 자꾸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해가 더해 갈수록 저는 요새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옛날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용의 폭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맥스 루카이도가 쓴 책에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실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는 인도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를 통해 이미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 보여집니까? 보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 너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는 사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안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유는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 너는 없는 사람. 우리 2016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다. 주님이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직 없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좀 믿음의 경주로 한 걸음씩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해양지질학과 교수 이상욱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학생들, 대학원과 박사 과정 학생들과 함께 미국의 지질에 대한 지층을 연구하러 갔다가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데스밸리에서 굴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에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g도 아니고 0.1g입니다.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보석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매 순간순간이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이었는데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만큼, 이 정도 축복을 받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도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얘기합니다. 생애 최고의 순간은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스티븐 호킹처럼 이렇게 그 휠체어에 서서 0.1mm도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0.1mm의 희망, 눈 하나 깜짝 못하고 숨 하나 쉬고 있었던 이 숨결에 뭔가 스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다. 아직 살아보지 못한 날들 속에 숨어있는 더 많은 금은보화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모든 것을 가져가고 희망이라는 것 하나만을 남겨두었는데, 나는 이 희망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긍정이라는 의미를 배우게 되었는데, 삶의 이유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다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2016년의 한 해를 기대해 보십시다. 빈센트 노만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모든 희망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 희망이 실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처음에는 그냥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다가서면 그게 가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이건 조지 워싱턴의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게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든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튼튼해도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쓰러져 버리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아도 생명이 공급이 되면 2000년 전에 손안에 있었던 이 미라에 있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나더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10년 전과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올해 정하면서 사도행전을 제가 옛날에 7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한번 다시 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 후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 좋다, 이거 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가정에서 더 많이 쓰면서 살아가십니다.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오늘 질문 던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내와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만큼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후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달고 죽음은 씁니다. 그런데 이 생명 중에서 영원한 생명은 더욱더 달고 영원한 죽음은 더욱 쓴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좀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가 살아온 삶의 방법과 예배가 좀 다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과 변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변화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도 살아보니까요, 이제는 옛날 게 훨씬 좋습니다.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옳고 그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옳고 그름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내 의로 데피니션이 정해집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라도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도 어떠한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한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제자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밖에서 저렇게 하선이가 저렇게 울어대는데 듣고 싶은 설교를 못 듣고 저렇게 밖에 나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키워보는 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나눠도 내 생명의 살과 피를 받은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줄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이웃을 섬긴다라고 해도 정말 내 생명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줄 수 없기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은 그에게 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주의 생각으로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소명과 사명,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더 넘어서서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터를 위해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과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과 기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